말씀을 정리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계속 1, 2분씩 오버해서 미안합니다. 오늘도 이제 말씀이 좀 많아지긴 한데, 시간 안에 하는 데까지 한계 상황에서 하겠습니다. 먼저, 다 가긴 어렵고, 어쨌든 2장은 다윗이 1장에서 다윗의 그 노시함에 있었지만, 처음부터 반란 영모였습니다. 그 어린 첩을 침실에 넣으면서 나중에 아도니아가 그것을 정통성으로 다시 하려는 처음부터 작정된 계획이었다. 그렇지만 다윗은 솔로몬을 등극시키고 그 다음에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라. 우리는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도 우리에게 정리해야 될 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살아갈 것인가 성령의 소욕에 따라 살아갈 것인가의 과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왕기 상을 통해서 주신 것이고, 성령의 소욕 중에서 반드시 우리가 싸워야 되고 정리되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인물을 통해 이야기해서 아도니아는 철저히 인생은 내 것이다. 나의 시간도 내 것이며 나의 인생도 내 것이며 나의 학력도 내 것이며 나의 공부도 내 것이며 나의 돈도 내 것이며 나의 자녀도 내 것이며 나의 남편도 내 것이며 나의 아내도 내 것이며 나의 자식도 내 것이며 내 것. 어쩌면 우리 인생의 99%가 거의 내 것에 돌아 싸움에서 묻혀서 살지 않겠는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놓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아비아달과의 싸움입니다.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었는데, 어른이었는데, 잘못된 자녀의 교육을 두둔하고, 사회적인 책임, 어른으로서 책임, 교육적인 책임, 그런 책임에 대해서 특히 아버지란 단어를 쓰고 거기에 특히 엘리 대제사장을 거기다가 열어서 이런 말이죠. 시큰 엄마 아빠가 자녀 교육을 막 해서 보통 부부싸움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막 시큰 너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교훈해놓고 나서 너는 꼭 엄마를 닮아가지고 이러면 이제 집안이 뒤집어지는 거지. 부부간에 그 이야기가 같아. 마지막에 막 이야기를 잘하는데 왜 엘리 집을 이야기했을까? 엄마 이야기를 했을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엘리는 두 자녀를 잘못 키워서 하나님의 목을 부러뜨려서 죽인 거예요. 굉장히 자녀 교육은 중요합니다. 자녀만큼 우상은 없습니다. 자녀만큼 내 것이라 생각할 수 있는 이 땅에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요압입니다. 무지한 자의 피, 또 아버지 다윗을 모르게 했어요. 몰래 두 장군을 요압이 아버지 다윗 몰래 죽였는데 그것은 시간이 없어서 왜 죽였는지 설명하기 어려워요. 다음에 설명하도록 하고 죽였어요. 그러니까 거짓 충성을 하는 죄, 그 다음에 무지한 죄를 억울하게 하는 죄. 그래서 어른들이나 교사나 기성세대나 부모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억울하게 하면 안 돼. 그리고 기득권자, 권력과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 그게 갑에 있는 사람이 사람을 어쨌든 억울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죄가 굉장히 커서 반드시 해결해라. 오늘은 시므이의 죄입니다. 시므이 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시므이는 먼저 원래는 역사 속에 배우면 안 되고요. 선제적인 지식 속에서 자꾸 배우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색안경을 끼고 사람도 색안경 끼면 안 되죠. 성경도 절대 색안경 끼면 안 돼요. 그렇지만 또 전문적인 지식은 있어야 돼요. 성경을 보는데 그러기 전에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 베냐민 지파의 이 선동력이 대단했어요. 사람의 한마디로 입이 살아가지고 입으로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1000명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사울왕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사울왕 편이었어요. 그러다가 다윗이 다 참고 하나님 왕위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있다가 나중에 다윗 왕이 왔을 때 죽을 것 같으니까 1000명을 끌고 또 사울왕이 거기 종들 장군들을 15명을 끌고 와서 잘못했습니다. 무릎 꿇고 빌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굉장히 인덕의 왕이니까 용서해주고, 그렇지만 그 안에 우리 안에 육체의 본성을 갖고 있는데 결국은 다윗이 어려울 때 압살롬은 반란이 일어날 때 압살롬이 쫓겨가지고 저기 도피성으로 도망을
피해가 있을 때 그때 시므이가 뒤에서 메롱메롱 잘났다 건니 잘났다 죽일 놈아 뭐 한마디로 때리려고 하면서 저주를 퍼붓는 그런 시므이였죠. 그렇지만 다윗이 품었죠. 그럼 솔로몬에게 그 육체의 본성을 조심해라. 이 말은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내 안에 언어의 혀의 죄를 위하여 남을 비판하고 남을 판단하고 함부로 또 그걸 통해서 파장을 만들고 말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하는 그런 언어의 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3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들 얼른 잘 안 보이겠지만 여기서 너는이란 단어를 6번 나왔습니다. 너는 예루살렘으로 가라. 너는 너를 위해 집을 지라. 너 분명히 알아라. 너 나가라. 그 다음에 너는 기도원을 건너지 말아라. 너는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시므이의 죄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죄죠. 너 자신 좀 돌아봐라. 이 죄입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반드시 말씀을 적용할 때 나한테 해야 됩니다. 김남조 목사부터 시작해서 잘 안 돼요. 말씀은. 특히 전하는 사람 더 안 돼요. 그렇죠. 반드시 말씀은 나한테 적용해라. 그 적용을 하지 않는 죄가 바로 그런 사람은 반드시 남을 비판합니다. 그래서 자기 형제의 눈에 자기에 있는 들보란 건 큰 석가리 기둥을 말해요. 나무 큰 지방 기둥은 자기 눈에 끼어 있는데 그건 보지를 않고 남의 형제에 있는 티눈을 본다. 말씀은 그랬죠. 시간상 못 찾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 남을 비판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내 자신을 돌아봐라.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파당을 만들고 섬 사람 비판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고 판단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시죠. 그래서 그 죄가 굉장히 무서운 죄. 그래서 이 글을 통해 혀를 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판단한 사람을 죽이죠. 칼로 죽이는 게 아니에요. 말과 혀로 죽일 수 있다. 그래서 이 목사의 죄, 또 이 세상에 있는 재판관, 사법적인 죄, 특히 매스컴에 혀를 놀리는 죄, 어마어마한 거짓과 사람 죽이는 거, 혀의 죄. 물론 그것도 들보고 내 안에 남 형제의 눈에 내 눈에 있는 말씀을 적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시므이가 39절 41절 시므이에 대한 이탈을 하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다음에 미안해. 아이고 내가 또 시간이 버벅거리죠. 너 집에서 그 다음에 집에서 있어라. 그 다음에 기드론 시내를 건너지 마라 그랬어요. 할 수 없네. 거기 37절로 그 말이 나오죠. 네, 그 말은 나에게 적용하라 그 말입니다. 39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자, 거기까지만 시간상 3년 후란 단어와 두종이란 단어에 주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긴 했는데 3년 후에 3년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제자사에 그 3년을 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3년을 지내봐야 돼요. 내 신앙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3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죠. 진짜인지 3년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타성해질 수 있다. 타성해졌는 죄. 그래서 위선적인 죄. 그래서 시므이가 진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자기 혀를 조심하고 하는 게 성장하려는 것이 아니고 단지 종교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고 그것이 드러나는 것은 결정적인 계기를 하나님 반드시 주십니다. 절대 물러설 수 없고 나는 절대 이것만은 안 돼. 나는 이것만은 나는 내려놓을 수가 없어. 나는 이것만은 용서할 수 없는 사건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게 두 종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그렇지만 예전에는 이때는 종이라는 건 재산같이 이룹니다. 재산이 요새 한 종이 일꾼이라 생각하면 돼요. 나를 도와주는 하나의 내 직원이라 그렇게 생각해 좋게 연봉 3천만
3천입니다. 그 둘이면 연봉 6천이에요. 1년에 6천이에요. 그걸 종호는 예전에 최소 정년퇴직을 30년 일해요. 3, 6, 18 거의 20억의 재산이에요. 같이. 그래서 갖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랬을 때 어떨까? 모든 하늘이 무너지죠. 내 인생이 결정적인 있을 때 그때 진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 하나님의 말씀은 나한테만 적용할 수 있는가? 그리고 나하고 달랐을 때 그걸 가지고 칼질을 하면서 온갖 모든 것을 하면서 누구를 죽일 수가 있는가? 거기까지 신앙이 가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더 이상 솔로몬은 여호와를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모습, 성령의 열매를 맺는 모습으로 솔로몬 등장시켰고 경고하다 경고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완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이 있다지만 한 3년 정도 지나고 내 인생에 도저히 놓을 수 없는 부분들이 섰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놓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하나님의 왕으로 섬기는 그런 신앙 되고 그것을 위해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우리 다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